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두 번째 다루고 있어요. 쭉 다루고 나서 나중에 또 다루면 다룰 때마다 조명되는 부분들이 또 다르죠. 오늘 부분은 히브리서에서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다른 부분에서 또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네. 담대히 나아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과 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심증과 물증이 필요합니다. 심증은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증거를 잡는 거죠. 물증은 그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게 물증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심증과 물증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리적인 상태.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은혜의 보좌다.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보좌인데 은혜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으로 들어오셔서 그 몸을 찢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자, 7절 한번 봅시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심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죽음 앞에서 예수님 자신도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정말 그건 육체의 정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감정으로. 육체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이거는 제 뜻이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 고난, 시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할 때 그분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도 시험을 받았었어. 걱정하지 마. 나도 곤고함을 느꼈었어. 걱정하지 마. 나도 외로웠단다. 걱정하지 마. 나도 아팠어. 이게 구원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나도 알아. 나도 느꼈어. 그래서 뭐죠?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찬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것은 엄마가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찬미는 제가 찬미를 이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찬미 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너 왜 그래?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이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합법성입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불법이라면 두려워서 못 가죠. 합법적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합법성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화평함을 명령하셨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거룩한 자가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합법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합법성이에요. 자, 그럼 거룩을 어떻게 얻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니요. 거룩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얻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은 얻는 것이다. 자,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은 얻는 것이다. 거룩을 얻은 자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자는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거룩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하여 저에게 설명해 주실 때 개척 초기에 개척 자금도 없고 인원도 없고 뭐 어디에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개척해야 돼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요구한 것이 그거예요. 너는 거룩하라. 그때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거룩하라. 그게 뭐죠? 무엇이 거룩이죠? 그때부터 정말 수십 년 교회를 다녀왔는데 거룩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뭐죠? 어떻게 해야 거룩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거룩이다. 아멘. 무엇을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갔을 때 우리는 그 거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그러면 거룩을 잃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거룩함이 구원에 이르는 성수에 들어가는 합법성이란 말이에요. 거룩이 합법성이에요. 그러면 거룩을 잃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잃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거룩을 잃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거룩이 얻어졌어요. 그 우리가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삶에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거 안 지켜도 우리는 거룩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 거룩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구원과 같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어가라. 왜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룩을 얻었습니다. 거룩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거룩을 잃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합법성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떠날까요?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해요. 타락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타락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문을 열어서 죄가 들어오게 허용해 있을 때, 죄에 대하여 그 즐거움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그것이 즐거워지고 죄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영이 죽고 뭐가 살겠어요? 육이 살겠죠. 육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게 되면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이다. 우리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걸로 거룩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을 잃고 얻고도 아닙니다. 거룩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거룩을 잃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거룩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을 증가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머물 때 거룩이 증가되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심판에 집중하거나 회개에 집중해서 날마다 여기 앉아서 어제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누구를 미워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능력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본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근본적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에게 100가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 그를 미워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단은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열시키길 좋아해요. 근데 분열시킬 때 무엇을 가지고 분열하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연약함, 상대방에게 있는 부족함, 그거를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100가지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그를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그래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특히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100가지 1000가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가 있는가? 아멘.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쓰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그에게 연약함이 정말 많지만 한두 가지 장점을 보고 그를 쓰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헐뜯고 비웃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너무나 그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하여 허용하고
죄에 대하여 너그럽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이 혹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시험을, 고난을, 연약함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런 구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